고린도전서 8장 1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 하나님 18번째 날 새벽에 무슨 말씀을 주시고 무슨 은혜를 주시고 무슨 감동을 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붙잡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차례대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음식도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음식도 사랑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물질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이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물질 가지고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답이 없으시나요? 새벽이라서 답이 없으시나요? 여러분, 나한테 있는 물질 가지고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누릴 거,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겠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이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물질 가지고 내가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섬기는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분들도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오늘 본문의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예수님처럼 내 것 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장성한 성도, 장성한 직분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입는 거, 씻는 거, 먹는 거, 누리는 거, 타는 거, 즐기는 거,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에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유다.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누리고 싶으면 누리고,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겁니다. 9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음식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음식만이 아니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타는 거, 누리는 거, 사는 거 모든 것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먹는 거를 결정할 때 첫 번째 원칙은 자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9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너희의 자유다. 근데 우상의 재물 먹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없는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인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6절 보시겠습니다. 땅에 스스로 신이라 불려지는 많은 이가 있고 주라 불려지는 많은 이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6절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6절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 그 다음에 6절이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6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왜 이 땅에 사는 겁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히 일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라고 일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 주인이 계신다라고 6절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6절 중반절입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에게 있는 주인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신가? 6절 끝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나사렛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6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를 지으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한 주인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땅에 자칭 신이라고 말하는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는데 그거 다 헛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지식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이라 불려지고 주라고 불려지는 것이 그거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예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나 공자나 나나 부처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없고 나사렛 예수 외에 우리한테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유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예수에 대한 지식이 이거 맞는 이야기 맞습니다. 맞는 말이고 맞는 지식이 맞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교만케 합니다. 많은 지식이 있는 분이 교만해요. 제가 유학 갔다 왔잖아요. 제가 박사하다 왔잖아요. 교만해 보이세요? 안 교만해 보이세요? 안 교만해 보인다는 말은 지식이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가 교만해 보입니까? 안 교만해 보입니까? 차라리 내가 입을 닫고 말리라. 예, 여러분, 저 1절에 보시면은 지식은 1절입니다. 저 8장 1절 지식은, 그리고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교만하게 하며. 여러분, 지식이 많은 분들 보면은요 교만해요. 대부분이 교만합니다. 그리고 저 지식은 저 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9절입니다.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 많은 지식이 다른 이들에게 거침돌이 되어버립니다. 또 그 많은 지식이 11절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뭐라고 그러시는가? 11절입니다. 멸망케 한다.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많이 알고 있고 바로 알고 있고 정확히 알고 있으면 다른 이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이요 다른 이들을 죽입니다. 왜요? 왠 줄 아십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많이 배운 분들, 똑똑한 분들, 총명한 분들, 지식은 많은데 여러분 그럼 못 느끼십니까? 아, 저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저분은 사랑이 없구나.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를 교만케 만들고, 지식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듣는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지식이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랑이 없어서. 우상의 재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막 먹어버리면 나는 괜찮은데, 그거 바라보는 새가족들, 그거 바라보는 믿음 없는 이들, 그거 바라보는 신앙의 연륜이 짧은 이들이 펑펑 실족되어집니다. 저 음식에 대하여,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첫 번째 자유다. 두 번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이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선택하고 사랑으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장 13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람은 지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꼬꾸라져요.
탕자가 지식으로 변화됩니까? 창녀가 지식으로 변화됩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가 사랑이세요. 성령님이 사랑이세요. 우리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무엇인가를 하는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려고 할 때 많은 지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그거 듣는 이들에게 시험거리 되고, 그거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그거 듣는 이들의 심령을 죽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접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1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영혼을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으로 접근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왜요? 지식은 사람을 넘어뜨리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누구를 배려해야 되는가? 죄송합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조금 더 그려주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10절입니다.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11절입니다.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우리가 먹는 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마시는 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사는 것을 결정할 때에 예수 안에서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걱정하고 누구를 염려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누구요? 믿음이 약한 이들. 우리가 누구를 염려해야 됩니까? 믿음이 약한 이들. 우리가 누구를 걱정해야 됩니까? 믿음이 적은 이들. 우리가 누구를 근심해야 됩니까? 믿음이 요동하는 이들. 애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갓난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하여서 먹을 수 있는 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마실 수 있는 것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입을 수 있는 것도 입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래전이었습니다. 제가 동광교회 오고 나서 어제 여름에 다른 교회 이렇게 보니까 그 한여름에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 심야 때 넥타이 매지 않고 편안하게 넥타이 매지 않고 설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넥타이를 매지 않으시면 목사님을 존경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넥타이가 진리 문제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넥타이를 안 매시면 목사님을 존경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까짓거 넥타이 매고 선교하지요 뭐. 어? 아이고, 넥타이 매고 안 매고 뭐 중요한 게. 여러분, 옛날에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때 국민학교였는데요, 교회 안에서 기타를 쳤다, 이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야단 나는 겁니다. 세상의 악기를 거룩한 교회에서 하다니. 여러분, 교회에서 기타를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드럼을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믿음 약한 이를 위하여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치고 안 치고, 두드리고 안 드리고. 아휴, 그게 뭐 믿음이, 그게 뭐 무슨 진리라고. 그래서 만약에 기타 치면 안 된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분을 위하여서 안 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럼 치면 안 된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분이 계시면 그 한 분을 위하여 까짓 거
드럼 안 치고 박수 치면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 9절에서도 주님께서 믿음 약한 자를 위하여서, 10절에도 믿음 약한 자를 위하여, 11절에도 믿음 약한 자를 위하여.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않아야 됩니까? 믿음 약한 자를 위하여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믿음 약한 자가 실족하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그거 자유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 자유라고 말하는 이들보다 더 성숙한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은 믿음 약한 이를 위하여 절제하는 거, 믿음 약한 이를 위하여 내가 그만두는 거 먹을 수 있지요. 그런데 믿음 약한 이를 위하여 먹지 마셔야 됩니다. 마실 수 있지요. 그런데 믿음 약한 이를 위하여 마시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그 말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이가 시험 드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왜요? 믿음 약한 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한 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약한 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약한 이를 위하여 영원히 먹지 않고 영원히 마시지 않고 영원히 그 말하지 않겠다고 바울은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처럼 지식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성령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우상의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도 있는 분이 있지만, 지식이 약한 이가 있고 지식이 없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한 자가 연약한 이들을 먼저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깁니까? 장성한 자가 이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이깁니까? 장성한 자가 항상 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약한 이를 위하여, 믿음 약한 이를 위하여, 믿음 약한 이를 위하여 먹을 수 있는 것도 먹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마실 수 있는 것도 마시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갈 수 있는 것도 가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입을 수 있는 것도 입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왜요?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왜요? 믿음 약한 이가 그거 보고 그거 듣고 실족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보다 연약한 이들, 나보다 믿음 작은 이들, 나보다 믿음 약한 이들을 배려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화면에 적용 질문 띄워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오늘 내가 무엇을 조심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이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조심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